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깊게 새겨진 상처와 아픔,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순전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남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저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통하면 감사 대신 교만했고 불통하면 기도 대신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말씀도 저버린 채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하여 침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샬롬 평강하세요.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름,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배도 없고 그물도 없으니 갈릴리 호수가 그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악습도 버렸습니다. 생계를 버린 이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이 4명의 제자들이 사는 것, 거주하는 것,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아침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저녁에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치 특별한 장소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버나움, 가버, 이것은 땅이라는 말이고요. 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즉 위로의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위로의 땅에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요, 이방인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4명의 제자들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려나 막연하지만 매일 가중되는 침략자들의 횡포에 이 선민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 치욕을 감내해야 했을 테니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에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뿌리칠 수도 없었지만 위로받지 못하던 인생의 하늘의 위로 같은 것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맛을 보니 이 맛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맛에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아침에 떠나왔던 자기 집들이 있는 위로의 땅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지만 해가 저물어 돌아온 그곳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떠날 때는 위로가 없었는데 돌아온 그 시간에는 위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줘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어레껏 회당에 갔을 거다. 항상 가는 데니까 갔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찮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그런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삽니다. 그래서 이 회당,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고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을 예수님이 거의 다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독 이 안식일에 가려고 했던 그 회당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다. 왜? 4명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회당의 장소로, 회당의 배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회당에 간 그날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야 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성경 어느 구절을 강론하셨는지는 이 본문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교과서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교과서를, 거기에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들을 한 사람의 학원 이야기는 관계없죠. 그냥 거기 있는 대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한다면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에 교과서 내용을 사람이 사는 이야기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행위로 교과서와 행위가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딴 데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거든요. 서기관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평가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였죠. 그러나 그 율법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 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 메시지가 나올 때 어떨까요?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인 제가 이 설교를 갖다가 줄줄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읽는 식으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 놓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뭔가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명의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서기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사임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 스타일의 가르침에서 서기관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행위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unclean spirit, 즉 말하자면 더러운 영이라는,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2절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거기는 악령, 디몬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악령 그대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더러운 영에, 오늘 이 23절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거나 뭐 악령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세속적이고 왜곡된 정신과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병하고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의 행동은 뭐냐면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7년 10월 1일 날 네바다주의 패러다이스에서 열렸던 루트 91 하베스트 축제의 콘서트장인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려 59명이 사망했고요, 527명이 부상한 대형 테러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범인은 누굽니까?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64세의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신병력이 있냐? 없습니다. 교통티켓 한 장도 없습니다. 이 사회의 질서에 어떤 전과 전혀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계사로 CPA로서 은퇴를 했고요, 백만장자입니다. 돈도 엄청 많습니다. 매일같이 라스베가스 호텔에 드나들면서 도박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도무지 총기를 나사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외부로 들어왔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또한 늘 그 회당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가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그가 무슨 다른 병에 걸렸다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악령이었다면 1세기 당시에 테마사라고 있었는데요,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발각은 되을 수 있지만 더러운 영, 더러운 정신을 가진 자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한은 발견할 재간이 없습니다.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더러운 정신을 가진 자가 오늘날 건강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권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선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신앙심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파괴의 순간이 다가오면 보통 교인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지 마시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정의를 덜매며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각 고을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토라, 율법이 보급되었죠. 그렇게 보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성전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가르치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날 그 회당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영도 사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불신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들의 전도는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합니다. 그런 일로 세간의 가십거리가 되면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춥니다. 불신자의 가치관에 신자가 흔들리는 거죠. 불신자는 세상이 기준이고 신자는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세상의 가치로 기울면 불신자와 신자가 합력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을 보시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자가 언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그 영 안에 더러운 영이 비집고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길을 터주면 좀처럼 말씀으로 채워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영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장 22절을 보시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뭘 듣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목사들의 설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는 살라고 했던 서기관들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서기관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것을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앞에서 계속 시침이 뚝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이신 말씀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이 묻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두움이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카리스마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좀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를 갖다 꽉 눌리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런 걸 갖다가 권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리스마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리스마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누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의 길을 누르는 걸 제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잘난 체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으라는 서기관들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밝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반대할 자 아닙니까? 넘어지게 할 목적을 가진 자가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아예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외식이고 기만인 거죠. 속임수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의 외식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네 삶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중에 오늘의 기독교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세상에게 되려 꾸짖음을 받는 것 같은 기사들이 들릴 때마다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는 힐난을 듣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해 타산이 빠른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볼 때 그보다 하나님 없다는 세상과 손잡고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주눅들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의 입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는 기만을 드시고 그 입 다물라 하신 것은 생명을 짓밟는 폭력 앞에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꾸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애당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지켜 세우며 외식하고 기만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죠.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낼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말이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라 진실이 힘을 갖는 세상, 길을 잃은 세상에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으로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기만시키고 외식하게 만들고 또한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더러운 영을 향해서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며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확진 방역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염병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면역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출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언제나 그리운 친지들, 교우들, 친구들, 이웃을 만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시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횡포에 피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면 다 된다는 일부 몰지각한 부자들이 백신 접종을 새치기 하려는 시도가 맑은 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통제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코로나19 확진 장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빌미를 주지 않게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세상에 바른 길을 알려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에 의해 혜택을 입는 교인이 있게 하옵시고 아내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 믿는 가족이 될 수 있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